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하루는 체로키 사람이 친구를 방문하러 맨해튼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맨해튼 시내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체로키 친구가 쉬 들리냐고 물었습니다. 맨해튼 친구는 무엇이 들리냐고 묻자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안 들려? 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는 맨해튼 한복판인데 이렇게 시끄럽고 트래픽이 많은데 어떻게 귀뚜라미를 들을 수 있어? 그러자 체로키 친구는 길거리에 있는 나무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덤불 사이를 갈라놓으면서 친구에게 보였습니다. 봐, 여기 귀뚜라미가 울고 있잖아. 맨해튼 친구는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이 복잡한 가운데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체로키 친구는, 아니야, 나는 오히려 네가 귀뚜라미 소리를 못 들은 게 더 놀라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그래, 그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체로키 친구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무언가를 꺼내가지고 길거리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바쁘게 어딘가를 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딱 멈추고 고개를 돌려 동전을 쳐다봤습니다. 체로키 친구는 말했습니다. 봐, 여기 있는 사람들 바쁘게 어디를 가면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동전 몇 푼이 떨어졌다고 바쁘게 가던 그 발걸음을 딱 멈추고 고개를 돌려 동전을 보잖아.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마음에 돈이 있기 때문에 돈 소리를 듣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귀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듣습니다.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체로키 친구는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 만하탄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동전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들, 요셉의 믿음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요셉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라이브 액션 영화를 보시면은요, 가장 감동받는 장면이 어딘가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두 번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통곡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형들에게 밝힐 때, 그 장면이 가장 감동적이잖아요. 저는 이민교회에서 자라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나 어른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는 다니엘과 요셉처럼 이 나라의 국무총리, 이 나라의 리더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즉, 아메리칸 드림, 이민 성공이라는 그러한 기도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머리가 되되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맥락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에서 믿음의 행위, 믿음의 고백을 꼽으라 하면은 형들을 용서한 것을 꼽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가짜 미투 운동에 휩쓸려서 깜빵에 들어간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요셉의 믿음, 아니면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이 꿈의 해몽을 주십니다라고 바로왕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도 히브리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보시고 믿음의 고백을 기록하시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시기 원하셨을 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이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말했다는 것이 히브리서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 고백은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 아닌가요? 지금은 애굽에 살고 있고 애굽으로 처음 왔었을 때도, 이민 왔었을 때도 가나안에 가뭄이 있었으니까, 이제 가뭄도 다 끝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 식구들이 애굽을 떠나서 고향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고백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요셉의 생에서 드린 그 어떤 고백보다도 히브리서 믿음의 장에 기록했습니다. 왜 이 고백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45, 50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37장부터 시작하지만 우리는 그 요셉의 전반부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에서 50장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보는 요셉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전형적인 3포인트 설교가 아닙니다. 초점은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요셉이 죽으면서 고백한 것을 가장 위대한 믿음으로 기록했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설교는 추리 다큐멘터리처럼 풀어나가면서 마지막에 하나의 결론으로 마치려 합니다. 먼저 창세기 45장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그의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대박. 메가로또 당첨입니다. 애굽은 그 시대의 대강국입니다. 애굽에서 입장에서 볼 때 가나안은 변들이 시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변들이 시골에 살고 있는 야곱 식구들에게 바로 왕은 초청하기를 그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애굽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땅, 가장 기름진 음식을 먹을 것이다. 왜?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이라는 풍년을 잘 준비해서 그 다음에 오는 7년이 흉년, 이미 2년이 지났고 이제 5년이 남았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없었다면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요셉과 그 식구들에게 애굽의 가장 좋은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바로 왕의 초청은 가나안이라는 변두리 주변에서 애굽이라는 강대국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큰 기회였습니다. 주류로 들어갈 수 있는 대단한 초청이었습니다. 모든 이민자들이 바라는 초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미에서부터 시작해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 국경으로 올라와서 미국의 망명을 신청하는 카라벤이 지금 화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그들에게 웰컴 투 미국, 어디든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다. 당신네들의 자녀들은 미국의 최고 교육을 받을 것이다. 먹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라고 절대로 말을 안 하겠죠. 하지만 바로 왕은 70명 캐러밴에게 이러한 초청을 보내면서 SUM, 스포츠 유틸리티 마차도 보냅니다. 두려움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변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들에게는 복음과 같은 소식입니다.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그럼 과연 요셉과 그 식구들은 바로의 제안을, 감사의 제안이죠, 받아들였나요? 바로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그 식구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자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요셉과 그 식구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내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라고 환상에 나타내셔서 야곱을 지금은 진정시키십니다.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두려워 말라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왜, 무엇을 두려워했나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애굽으로 가기 원하는 거죠? 요셉. 아들이 살아있던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루도 잊은 날이 없고 하루도 기쁜 날이, 행복한 날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숨이 넘어갈 정도로 기쁜 소식인데 달려가고 싶은 마음인데, 그것도 요셉이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라가 있대요. 바로 왕의 메가로또 같은 초청이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던 건가요? 지금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브엘세바는 어디인가 하면요, 가나안에서 가장 남쪽 도시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남쪽으로 가면은 신의 광야를 넘어가면은 애굽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지금 마지막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 애굽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날 순간입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 같으면 기뻐 죽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26장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을 때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이삭 때에도 동일한 흉년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삭은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은 어딘가 하면요, 브엘세바 도시 바로 옆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가장 남쪽 지방입니다.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흉년이 들자 이삭도 가나안에서 지금 남쪽으로 이동 중이고 가장 남쪽 지방 그랄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이삭아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아브라함과 네게 약속한 이 땅에 거류하면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이삭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앉혀놓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네 할아버지처럼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너네들도 크면은 언젠가는 이제 또 흉년이 올 텐데 그 흉년이 오면은 반드시 기억해. 애굽으로 절대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삭의 말이 지금 야곱의 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애굽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요셉으로 들은 말은 흉년이 아직 5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요셉을 만나는 것을 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을 길은 오직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서 살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애굽으로 안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요셉을 보러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야곱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두려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3절 4절에 3절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실 것이고 야곱을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더 나아가 요셉의 손으로 야곱의 눈을 감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말씀을 듣고 야곱은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인가요? 46장을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28절을 보면은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28절을 읽으면서 받는 느낌은요, 고센 땅에 살기로 미리 약속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을 떠나면서 브엘세바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떠날 때에 어디로 갈까 했었을 때 이미 목적지를 알고 떠났습니다. 고센 땅. 그래서 유다를 먼저 보냅니다. 유다가 GPS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느 동네를 찾아가서 살 건지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아버지를 만나러 고센 땅으로 올라갑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두 번째 만나고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버님을 모시고 궁궐로 오지 마시고 수도로 오지 말고 아버님을 모시고 고센 땅으로 가세요. 그럼 저도 고센 땅으로 가서 만나겠습니다. 미리 약속을 하고 고센 땅으로 갑니다. 29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 다음이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 왕이 지금 무엇을 약속했죠?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음식, 가장 뛰어난 교육, 애굽의 뭐든지 가장 좋은 것은 요셉과 식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식구들에게 바로 왕이 우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은요, 형님들, 우리들의 직업은 이 우주 만물을, 태양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가나안에서 왕족 출신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치가 높은 직업을 말할 수 있었는데 만일 왕족이라고 위치가 높은 직업이라고 바로 왕에게 말했다면 바로 왕은 당신들은 궁궐로 올라오십시오. 왕족에 마땅한 곳에서 사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 식구들에게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우리의 직업은 하찮은 직업입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갖다 버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셉이 어떤 고생을 하고 그 위치에 올랐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가짜 미투 운동에 휩쓸려 2년 동안 깜빵살이를 했고, 더 나아가 바로왕이 꿈을 해몽해주면서 요셉이 없었다면 애굽이 망했을 것인데, 바로왕은 또한 모든 것을 약속했습니다. 메이크 센스가 되나요? 지금 요셉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보복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드디어 요셉의 앙심이 드러나는 건가요? 처음부터 형들에게 앙심을 보였다면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2번 다시는 안 내려왔겠죠. 그러나 이제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왔으니까, 다시 돌아갈 길은 없으니까 이제야 보복하는 그 마음을, 그 앙심을 드러낸 건가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과 형들은 요셉의 제안을 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목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맥센스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요셉과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요셉이 애굽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꿈을 주시고 그 꿈의 해몽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왕의 꿈과 또한 자기가 어려서 철없을 때 꾼 꿈도 그대로 이루신 것을 요셉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어렸을 때 꾼 그 꿈, 형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가려 했었을 때에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 아버지와 온 식구가 20년이라는 긴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깨닫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나는 자가 친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고, 또한 그 친아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언약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 언약 관계를 맺고 그날 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주신 약속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또한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어느 나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내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객생활할 것이다. 그 기간이 400년 동안이다. 400년이 채워진 후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벌을 내리시고 후손들을 이끌고 나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이삭에게 전했고 이삭은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12 아들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 때는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 후이죠. 하지만 이삭은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약속의 땅에서 떠나면 안 되고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자식들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그때 야곱은 애굽이 바로 우리가 400년 객생활할 종노릇할 나라이구나. 성경에서 잔머리 하면은 누구입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듣는 순간 뻔히 알았어요. 애굽이 바로 우리가 객생활할 400년 종노릇할 나라이구나. 하지만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브엘세바에 있습니다. 남쪽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가기 싫은, 가면 안 되는 애굽으로 들어갈 순간입니다. 한 발짝 나서면은 그 다음은 애굽입니다. 야곱은 생각합니다. 이 한 발짝이 400년의 객생활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야곱이 가졌던 진정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보이는 방향은 애굽입니다. 객생활 400년. 물론 요셉이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왕의 메가로또 당첨 같은 초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400년 노예 생활의 시작이라고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면 400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에게 나타내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400년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애굽으로 이민 가면서 처음부터 수도에 있는 궁궐로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대강국의 중심지인 궁궐로 가지 않고 애굽의 변두리 중에서도 변두리인 버려진 고센 땅을 찾아갔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자라면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항상 들은 것은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형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 계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가려고 자기를 잡아서 팔았는데 하필이면은 어디로 왔어요? 애굽에.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지 말라 하는 그 나라에 노예로 팔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400년의 시작인가라고 요셉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애굽에 사는 것은 요셉 혼자 자기뿐이에요. 나머지 식구들이 지금 다 가나안에 살고 있잖아요. 자기가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혹시 살아있는가 해서 찾아다닌다 하더라도 분명히 애굽은 안 내려올 거예요. 자기 찾으러. 그래서 요셉은 언젠가부터 400년의 시작보다는 자기 혼자서 애굽에서 살다가 여기서 나 혼자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셉의 두 아들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41장을 보면은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아들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첫째 아들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뜻은요, 잊어버림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자라면서 므낫세 므낫세 부를 때는요, 한국말로 잊어버리마 잊어버리마 어디 있니? 그러면은 잊어버림이 자라면서 여러 번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아빠, 내 이름이 왜 잊어버림이야? 무얼 잊어버렸어? 잊어버린 거 찾았어?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면은 아니야, 너를 가지기 전에 아빠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해주셨어. 신앙교육을 했었겠죠.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번성, 번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수고한 이 땅에서 번영하도록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의 이름은요, 잊어버림과 번영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평화와 번영이면은 요셉에게는 잊어버림과 번영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과 자기 아버지의 일, 그 모든 쓴뿌리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애굽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내 가족은 애굽에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살다가 내 뿌리를 애굽에 내리고 내 뼈를 애굽에 묻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헐리우드 영화를 만들다면요, 이러한 장면이 꼭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궁궐에서 창문 밖을 나일강을 건너 시내 광야를 넘어 저 멀리 안 보이는 가나안을 향해서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잊어버림이 와서 아빠 옷자락을 당기면서, 아빠, 잊어버린 거 또 찾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는 와서, 여보, 또 아버님과 아주버님들을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겠죠.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릴 수 없는,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을 궁궐이 있는 수도로 모아서 궁궐에서만 곡식을 판 것이 아니라 요셉은 애굽 모든 지역에 각 성에서 난 곡식들을 각 성에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흉년이 시작했을 때 각 성에서 그 곡식들을 팔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의 수도 궁궐까지 올 필요가 없이 가나안에서 가장 가까운 성에 와서 곡식을 사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는 요셉에게 보고가 올라옵니다. 우리 애굽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성에 외국인들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 중에 가나안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보고서를 받은 후 애굽의 모든 성들을 자기가 방문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동쪽, 가나안에서 가장 가까운 성에 매일 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것이 있죠. 흉년이 오면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과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흉년이 들었는데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형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지, 아직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애굽으로 내려올지, 요셉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10명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는데 바로 형들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흉년이 오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럼 형들이 자기에게 한 것처럼 벤자민도 어떻게 했는지, 또한 아버지도 어떻게 됐는지 두려운 마음에 형들을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꾼 꿈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도 자라면서 들은 400년 노예 생활을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내려온 것을 알고, 형들은 애굽으로 내려오면서 야, 우리 빨리 곡식만 사가지고 빨리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으로 내려왔을 것이니까요.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깜빵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요셉 형들이 이제 바로 그 두려운 것이었었죠. 스파이로 잡혀 들어갔으니까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풀어주면서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동생 벤자민과 함께 와야 한다고 말하면서 보냅니다. 형들을 보내고 요셉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주신 첫 번째 꿈, 형들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을 지금 자기 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번째 꿈을 이루실 것이면은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셨는데,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들들의 소식을 들은 야곱은 기절할 뻔하죠. 큰일 날 뻔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너네들을 풀어줬으니까. 그러나 흉년이 심하기 때문에 두 번째 아들들을 보내면서 벤자민도 할 수 없이 보냅니다. 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도요, 바로 이러한 텐션이 있는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님과 형제들을 만나기로 약속한 것은 고센 땅입니다. 만나기도 전에 이미 정착할 땅을 고센으로 정한 것이죠. 요셉은 식구들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20년을 살면서 뼈저리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을 때 바로 왕의 제안을 받습니다. 애굽의 제일 좋은 것과 가장 맛있는 음식, 가장 뛰어난 교육, 모든 것을 너네 식구들에게 주겠다.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주류로 들어오라. 그랬을 때 요셉은 바로 왕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마음먹습니다. 바로 왕의 초청은 중심으로의 초청. 가나안이라는 변두리 주변에서 애굽이라는 강대국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주류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은 400년 객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중심과 지배의 자리가 아니라 주변성과 낮은 섬김의 자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센에서 가족회의를 할 때는 아마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형님들, 제가 철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그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 가려고 했을 때 얼마나 심한 고통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절대로 피해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다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피해 갈 길이 없었나요? 피해 갈 길은 순간마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가나안에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은 가나안으로 내려가지 않고 요셉보로 야, 국무총리면은 네가 한번 올라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죽고 장사하러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장사하러 가나안에 가서 안 돌아오면 돼요. 장사를 지내고 그냥 거기 머무르면 됩니다. 근데 어린 자식들을 고센에 놔두고 개런티 복으로 이제 남기고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400년이 앞에 보이는데도. 세 번째, 요셉이 죽을 때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내 의무를 다 수행했습니다. 흉년이 끝난 지도 이미 50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는요, 애굽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제 저와 우리 식구들을 우리의 고향,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려보내주세요. 하지만 요셉과 식구들은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피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것을 경험한 식구들이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렌즈로 다시 보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왜 요셉이 죽으면서 고백한 것을 가장 위대한 믿음으로 기록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의 렌즈로 다시 본 요셉 이야기는 애굽의 중심보다는
변두리 중 변두리인 고센 땅으로, 지배자보다는 목자란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요셉이 죽으면서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실 것이라고 한 그의 신앙 고백을 11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진정한 클라이맥스입니다. 요셉과 식구들은 엄청난 고통과 대가를 지불하고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400년 후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이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선교적 사명을 가진 민족으로서 세계 역사에 등장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신의 언약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400년 노예 생활이라는 웅덩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로서 긍휼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인가요? 세상의 중심? 지배자의 위치? 권력, 힘을 추구하는 스토리인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귀는 그러한 이야기만 관심 있게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변으로 흩어진 자들로, 종으로, 섬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섭리와 절대 주권을 드러내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보시고 가장 기뻐하신 것이 요셉이 죽을 때 그 신앙 고백으로서 110세까지 살면서 배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기 때문에 400년의 객생활, 뇌생활이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참으로 그것이 진정한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이 세상의 주변으로, 끝으로, 종으로서 낮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집트가 있는 우리 단기팀들, 또한 이번 여름에 선교지로 나갈 단기팀들, 또한 이곳 달라스 지역에서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 소식을 우리의 삶으로서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락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